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우리가 이 신화 혹은 종교 그리고 철학 이것을 정확한 그 개념, 데피니션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실질적인 면에서는 종교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반복하는 얘기지만 이 보네포는 기독교가 종교화되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지금 교회의 문제는 기독교가 종교화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 불트만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기독교가 이게 신화다. 아까 읽은 초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그 창조 기사가 바로 이 바벨론 동방의 그 에므나 엘리시 그러니까 창조 설화를 본따서 만든 거다. 이게 무슨 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라 창조 신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이 만물의 근원을 찾아서 그 뿌리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 보니까 인류가 세상에 태어날 때 빅뱅 테오리라든지 혹은 자연과학의 모든 거 보니까 우주의 그 별 이런 거 보니까 이게 우주가 자연 발생되어 가지고 결국 거기서 진화해서 인간이 됐고 이렇게 주장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학문의 여러 가지 이 경향들을 고려해 볼 때 신학이 그럼 그런 것들과 뭐가 다르냐라고 해서 정확하게 신학을 데피니션 정의해서 기독교 신학의 복음이 뭐다 이런 거를 배울 기회도 없었고 또 질문은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디 한 군데 질문할 것도 없었고 그리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는 사람도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교회의 그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과 그 절에 가서 열심히 불공을 드리고 자기 소원 성취를 비는 그것하고 뭐가 다를까? 그 사람이 부르는 이름만 다르지. 그러니까 옛날에 그 엘리야가 그 가르멜 산에서 대결할 때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을 불렀고 엘리야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말은 이 야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인 면에서는 종교인들이 하는 그거하고 똑같단 말이죠. 예.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신학의 위기고 또 한국 교회의 강단의 위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생기고 종교 다원주의가 생겨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진리는 하나야 꼭대기에. 근데 올라가는 방법이 달라. 앞사람은 앞산에서 올라가고 앞사람은 동쪽에서 올라가고 그거의 차이지 진리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그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맞는 얘기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기독교나 종교나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무슨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러면 목사님들이 가고 신부가 가고 스님이 같이 모여서 뭘 한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구태여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필요도 없고 내가 구태여 그 신앙을 위해서 순교할 필요도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궁극적으로 뭘 정확하게 모르냐면 신화와 철학과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뭐냐고 하는 것에 대한 명백한 구분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정확하게 구분만 되어져도 사실은 우리가 불트만이 그렇게 얘기했던 기독교의 비신화화라는 얘기야. 기독교도 신화니까 윤리화돼야 되고 비신화해야 되잖아. 그거를 반박할 수 있는 얘기고 또 기독교 신앙이
이 기복신앙화되어지는 거, 무속신앙화되어지는 거, 이것도 막을 수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오늘 이 지난주 시간하고 오늘 시간에 이어지는 이 첫 시간,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후에 있어지는 많은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 뭐 슈라이라마와 헤겔, 라이프니츠, 그 뭐 스피노자, 그다음에 칸트, 혹은 뭐 이런 사람들의 모든 그 신학이나 레싱, 뭐 말할 것도 칼 막스, 니체, 이런 사람들의 신학이 결국은 오늘 우리가 논의하려고 하는 이 철학적 혹은 종교적 혹은 신화적인 이러한 신개념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기 때문에 그것에 더 심취를 하고 결국은 기독교의 본질을 손상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역사 속에서 매번 기독교가 그 당해왔던, 기독교가 싸워왔던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기독교가 생긴 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기독교가 생긴 이후 첫 번째 도전을 받았던 게 바로 영지주의라는 사고, 신에 대한 지적 지혜, 이거로부터 도전을 받게 되었고, 그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위 기독교의 최초의 캐리그마, 그 복음을 아폴레게틱 변증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그때부터 신학이 생긴 거죠. 기독교 신앙의 내용들을 견지하고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니네들하고 다른 거야. 무슨 신적 지혜를 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어. 그러면 네가 신은 죽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 예수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냐? 뭐 성령은 어떤 관계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의 역사가 450년 걸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니케아 콘스탄티노폴 그 회의와 328년과 그다음에 칼켄터 신전 451년까지 거의 그 450년 5세기 동안 이 기독교회가 많은 그 사상으로부터 도전을 받는 것을, 그 도전에 대해서 기독교가 믿는 건, 우리의 신앙은 이런 거다라고 해서 기독교의 신앙을 아폴레게틱 변증하기 위해서 450년이라는 세월을 쟀어요. 그런데 그 이후 기독교의 이 변증들이 이제 사회적으로나 이렇게 해서 기득권을 잡게 나가니까 또 변질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극단으로 중세에 와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오늘 얘기하는 철학으로 하나님을 설명한 거죠. 이 오늘 나오는 그 아르케라는 모든 만물의 근원 혹은 시초, 이 아르케를 뭘로 표현하면 기독교의 하나님을 철학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이걸 구분해요. 철학적 신학과 신학적 철학.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철학화해버린 거죠. 그게 뭐냐면 토마스 아퀴나스의 같은 사람의 그 스콜라 신학이 기독교의 신앙의 하나님을 철학화해서 하나님은 뭐냐? 프리마 무벤스, 최초의 원동자자, 카우사 수이, 그 원인 그 자체다. 이렇게 기독교의 하나님을 철학적으로 표현한 거. 이게 철학적 신학이에요. 신학을 신학을 철학한 거죠. 그래서 신학적 철학이 된 거죠. 그 초창기는 철학을 신학화한 거죠. 철학적 사고에서 나온 이 개념을 뭐 예를 들면은 그 무정자다, 무규정자다 하라는 어떤 철학적 개념, 그 무한자다 이런 철학적 개념을 의인화해서 페르소니피케이션 해가지고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거. 이건 철학적 신학이에요. 철학을 신학화한 것이고, 현대에 와서는 신학을 철학화한, 예를 들면 폴 틸리가 말하기를 신은 뭐냐? 그라운드 오브 빙이다. 빙 itself다. 존재 그 자체다. 기독교의 하나님을 철학적으로 표현해가지고 슐라로 마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신앙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인격적 관계가 아니야. 그냥 인문학적으로 감정이야. 뭔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자 하는 인간의 그 감정, 그게 신앙이지 무슨 뭐 하나님의 나라 가서 그런 게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이걸 바꿔놓은 거죠. 또 칸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독교 뿐만 아니라 더 적어도 BC 4, 5세기 정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기독교의 신학은 끊임없이 이 종교와 신학과 철학과의 그 대화 속에서 기독교의 어떤 그 엑기스, 정통적인 신앙을 준수하고 보수하고 계승하려고 하는 작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작업이 아주 미약했어요. 그러나 이 작업을 한 대가들이 있었습니다. 그 몇몇 사람들이. 제가 늘 그래서 많은 기라상 같은 어떤 철학자들이 나오고 기라상 같은 뭐 신학자들이 나왔지만 사실은 이 성경이 증언하는 정통적인 신앙을 주장하고 이것을 펼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0세기에 칼 바르트가 그런 사람이었고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마틴 루터가 그런 사람이었고 그 위에 올라가면은 그 안셈과 같은 사람이 그렇고 그 위에 올라가면 이레니우스 하는 사람 있죠. 초창기에 기독교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 터툴리안 그런 사람들도 오리겐 같은 사람이나 그다음에 세실리 그런 사람들은 철학자였고 교부였기 때문에 사실은 기독교 신앙을 철학하는 작업을 해온 거죠. 헤겔만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철학화로 만들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거 절대적 이성, 절대적 absolute geist, 절대적 정신 이렇게 만드는 거지. 신을 철학화 만든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거를 학교에서 정확하게 이게 왜냐면 너무나 방대하고 키니까 이것을 체계적으로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철학적 신학이고 신학적 철학인지 아니면 기독교의 복음인지 이것이 구별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칼바르트를 그 복음주의 신학자, 말씀의 신학자라면 칼바르트를 평가할 때 자유주의 신학 진영에다가 폭탄을 던진 사람이라고 얘기한 것은 그 헤겔 이후 여기까지 칸트나 헤겔, 슈라르마로 이어지는 그 독일의 19세기, 20세기의 신학에 대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말씀의 신학을 편 거죠. 그리고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도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스콜라 신학의 거기에다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번 학기 이 여름방에서는 어디까지만 마칠 생각이냐면요. 플라톤하고 그 전에 복음주의, 그러니까 성경의 복음신학, 우리가 얘기하는 그 노마티브의 에반겔리시 테올로기, 그러니까 규범적인 복음신학이라는 게 우리가 신학으로 얘기하는 복음신학하고 이 철학적 신학하고의 그 차이가 뭔가 이것만 이번 학기에 이 방학 중간에 알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그 위에 나오는 제롬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그 주장들을 보면 저거는 철학적 신학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화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혹은 종교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철학이 뭔지 한번 우리가 돌아가면서 한 말씀 정도 다 나누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대략이랑 내용들이 거의 나왔습니다. 이걸 한꺼번에 정리를 이제 해야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겁니다. 개념은 단어를 풀이로 하는 것은 개념 정의가 아니에요. 빙점이 뭐냐 그랬더니 어느 점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얼빙자에다가 점점점이니까 이거는 그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철학이 뭐냐 그러니까 철학은 이 철학자 때가 그 필로소피니까 지를 사랑하는 것이 철학이다. 이거는 개념 정의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다 책을 때 그거를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타우톨로기라고 해요. 타우톨로기라는 것은 동호 반복이야. 똑같은 말을.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오징어냐 스름이냐 동태냐 맹태냐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거를 오징어라 그랬고 저 사람은 일본 사람이 스르메라고 하는 것이지 그게 정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징어가 뭐냐 그랬더니 스르메요. 그럼 그거는 개념 정의가 안 된다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다들 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신화나 철학이나 그다음에 종교나 출발점은 다 똑같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거는 출발점이 똑같은데 그것을 또 의인화하는 것도 똑같아요. 의인화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페르소니피케이션, 인간화하는 거예요. 어떤 사물이나 사건들을 인간과 같은 것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화에서도 뭐냐면
그것도 인간화를 친구. 종교도 인간화하는 거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인간화, 의인화, 페르소니피케이션을 한다는 면에서 신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우리들에게 오는 게 아니라 인간이 어떤 사물들을 전부 페르소니피케이션, 의인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인화를 해가지고 이것을 신으로까지 고양시키느냐, 아니면 그냥 하나의 인간이 이성에 속할 수 있는 개념, 노션으로 거기서 머무르느냐, 아니면 그것을 신격화해서 숭배까지, 제사를 지내고 숭배까지 가느냐, 요거의 차이예요. 그러면 이거를 숭배까지 갈 때는 종교가 되는 거죠. 그냥 개념으로서 규정을 하게 놓으면 이건 철학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의인화해서 그냥 증명도 안 하고 논리적으로 설명도 안 하고 그냥 이야기로 풀어놓는 거, 이거 신화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대상을 탐구해서, 그러니까 어떤 무리들의 생사화복, 이게 누가 하지? 이런 어떤 그 배면에 있는 어떤 힘, 어떤 존재, 원리를 찾아가지고 이것을 의인화하는 작업이에요. 의인화라는 단어 아시죠? 의인화, 개념이 뭡니까? 의인화라는 개념이 어떤 사물이나 원리를 사람 취급으로, 사람과 같이 취급하는 것을 의인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심지어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말을 의인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식으로 그 어떤 말 자체를, 인간이 얻는 어떤 스프라켓, 이 언어 자체를 의인화해요. 사람화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신으로까지 고양시켜요. 그러면 이게 종교가 되는 거죠. 종교 철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철학에서 나오는 그 개념, 노션을 거기서 끝마치면 철학이에요. 근데 그 철학적인 개념을 신격화해서해요. 신격화하지만 돼요. 예를 들면 아페이론이라는 무한정자, 어떤 것으로도 규정될 수 없는 존재, 이렇게 철학으로는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 아페이론이 무엇인가로 규정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신이다 라고까지 올려놓으면 이거는 종교 철학이 되는 거예요. 철학이 종교까지 올라간 거죠. 반대로 아까 기독교의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우리가 기독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만나고 약속을 하고 계약을 맺고 그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을 철학으로 낮춰버려요.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는 분이야. 원인의 원인이 되는 분이야.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 신을. 이게 스콜라 신학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하나님, 생생하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하나의 철학적인 개념으로 전환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현대에 와서 이 스콜라 신학을 재현한 사람이 누구냐면 폴 틸릭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폴 틸릭의 신은 뭐냐? 궁극적 관심이다. ultimate concern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관심 중에 가장 궁극적인 관심이 바로 신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하나님, 인격적이고 우리들의 기도를 듣고 또한 화도 내시고 또 이루는 우리들과의 관계를 맺는 이 하나님을 하나의 개념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개념으로. 그라운드 윙, 모든 근거의 존재의 근원. 거기엔 뭐가 없습니까? 이거는 신도 없고 분노하지도 않고 인격성을 빼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 작업이 뭡니까? 신은 프리마 무베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자연의 법칙에서 인과 법칙에 이어지는데 그 원인의 최초의 원인자. 이렇게 기독교의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을 뭘로 바꿔놓으냐면 철학의 개념으로 최초의 프리마 무벤스, 카우사스의 이렇게 개념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신이야? 거기에 무슨 하나님과 내 기도를 들어주고 나이가 잘못하면 야단도 치고 이런 인격적 관계가 없어지는 거죠. 개념화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을 신격화하게 되어지면 종교 철학이 되는 거죠. 철학자들이 맨 처음에 시작한 것은 이 종교 철학적인 면이에요. 자, 그 점을 제가 도표를 보여드리면서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자연의 현상, 인생의 현상, 예컨대 지진, 폭풍, 팬데믹 현상, 우리들의 생로병사, 이런 게 왜 생기느냐? 그 근원을 찾아가는 거죠. 이 근원이라는 말이 뭐냐면 아르케라는 게, 아르케이.
아르케, 그 근원이 원인이 뭐냐? 이 근원이라는 한자어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라는 것이죠. 제가 이게 사담입니다만 우리나라는 언어는 이 세계적인 언어가 돼서 모든 것들을 다 표현은 하지만 그러나 이 학문적인 면에서는 한자 영어를 쓰지 않으면 참 전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똑같은 근원이라고. 예. 이 기원, 아르케라는 것이 모든 사물과 모든 현상들, 이거의 원인, 그 뿌리, 그게 뭐냐?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런 일이 생겼느냐라고 찾아보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죠. 어떤 사람이 병에 들렸어. 내가 왜 병이 났을까? 그 원인을 찾아 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한 개인의 삶 혹은 우리 가정을 하고 우리 민족, 뿌리를 찾아가는 거죠. 우리 민족이 어떻게 생겼을까? 올라가면 뭐 해야 돼? 우리 아버지는 누군가 이 한나 이걸 만들 수 있었을 거야. 그래서 생긴 게 단군 신화라는 것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신화나 철학이나 종교는 그 근원, 기원을 찾아나가는 것이 바로 학문이에요. 인간이 찾아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사건은 뭡니까? 이거는 계시예요. 그래서 예컨대 아까 이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그다음에 사무엘이 어느 날 있는데 사무엘아 불렀어요. 아니 산꼭대기를 그 호렙산 올라가는데 벼랑 안에 모세 불렀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신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이 사건은 뭐냐면 이게 계시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택하여 불렀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부른 것처럼 먼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시는 것은 그건 계시예요. 그러나 인간이 그 뿌리를 찾아 나가는 것, 이거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신화, 철학, 종교예요. 내가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 아버지. 그래서 저는 경직김씨 53대손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직김씨 계림군파인데 경주에 가면은 닭이 울어가지고 거기서 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 조상이 생겼다고 우리 족보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뭐야? 신화의 신화. 김지진이 뿌리로 올라가 보니까 경주에서 나무 사이에서 닭이 울길래 가보니까 거기서 생긴 그 민족이 이게 김지진의 뿌리입니다. 계림군파가 바로 그거예요. 경주김씨 계림군파가. 그게 뭐냐면 이게 신화예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뭔가 지금 많이 있으니까 그 뿌리가 있을 거냐 아니야. 근원이 있을 거냐. 근원이 뭐냐. 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현상 및 인생의 현상, 근원 및 기원이 있으며 그 현상 뒤에는 그 누군가가 알지 못하는 그 첫 번째 원인, 그게 있을 거 아니냐. 그 존재를 중요한 거예요. 의인화하는 거예요. 의인화한다는 것은 뭐냐.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인 것처럼 묘사하는 것이 의인화라는 개념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사람의 삶, 우리 인간들의 삶의 모습과 삶의 형태로 그것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신으로까지 고양시켜요. 그분이 신이다. 그래서 단군 신을 섬기는 게 뭐예요? 단군을 섬기는 게 뭐예요? 대종교죠. 이 단군이라고 하는 알지 못하는 그 뿌리, 이 한민족의 뿌리를 신격화해서 섬기는 것이 생겼죠. 그게 대종교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그 원인과 근거를 알지도 못해요. 분명하게. 증명해내기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의인화하여 인격적인 어떤 사람의 일로 생각해. 인간화하여. 그래서 이거 인간화를 해가지고 신으로까지 고양시켜요. 그래서 그걸 섬겨. 섬기면 종교고 섬기지 않고 그냥 그것으로 놔두면 신화로 해요. 의인하고 신격한 신의 활동을 이야기 혹은 아까 말씀하셨죠? 설화, 전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신화라는 거죠. 주로 민족의 뿌리, 자연의 근원 등을 설명하기 위해 때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한민족의 기운을 얘기할 때
단군 건국신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것이 한 민족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가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식으로 설명한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서부터 2장 4절까지를 뭐라고 합니까? 창조 신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벨론에도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데 그때 태움이라는 것이, 이 태움이 기품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말뚝신이 있는데 그게 해가지고 둘을 나눠가지고 하늘과 땅을 만들어가지고 천지를 만들었다. 이거하고 기독교의 얘기하고 비슷하다. 단어가 거기 태움이라는 게 흑암이라는 거고 똑같으니까 이 바벨론 신화를 가져다가 성경이 창조 신화를 만든 거다. 이렇게 종교사 학파하고 그다음에 양식사 학파들이 주장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수 측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아니야 진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뭐 했어, 이렇게 믿어왔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얘기가 더 솔깃해보고 또 그것을 반박할 길이 없으니까 그냥 침묵하고 있는 거죠. 이해는 안 되지만 나중에 제가 창조론을 얘기할 때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이 신화라는 것은 인간에 의한 하나의 문학의 장르지요. 문학의 장르. 여러분 이 옛날에 그 뿔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죠? 아메리카에 사는 흑인이 자기의 그 뿌리를 찾아 나가는 민족적. 그러고 보니까는 자기가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킨테쿤타 알아가지고 이 미국에 정착하게 되어진 그 이야기를 쓴 거죠. 그게 뭡니까? 일종의 역사적 신화예요. 그래서 이 신화는 과학적 근거도 없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이도 않고 증명도 불가능한 것이 바로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당군 신화에 보면은 웅묘가 생기잖아요. 뭐 마늘을 먹고 300 며칠 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여자가 돼가지고 거기서 난 게 당군이다. 곰이, 그래서 곰 톱10 사상이 생기잖아요. 곰은 우리 민족의 어머니야. 그래서 곰을 죽이면 안 돼. 이게 신화적인 요소들이에요.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 못해요. 합리적입니까? 합리적이지 않아요. 논리적이지도 않지요. 곰이 300일 동안 뭐 굶고 마늘만 먹고 살았다는 얘기가 이게 말이 됩니까? 과학적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신화는 요 의도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삼라만상의 기원, 그 근원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고자 해서 그 기원에 대한 것들을 의인화해서 그것을 신격화한 거. 요거 시간. 그래서 설명을 한 거죠. 자, 철학은 하면 똑같죠. 이해할 수 없는 자연의 현상 및 현상들을, 예를 들면 지진이 일어나서 폭풍이 나서 팬더 이런 모든 사람을 찾아. 그런데 문제는 똑같이 그 근원을 찾되 그 근원을 아까처럼 의인화하지 않고 개념화한 거예요. 개념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만물의 근원이 뭐냐? 이데아다. 아르케다. 기원이다. 아페이론이다. 무한정자다. 뭔가로 규정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무한히 변화하고 무한히 그 생성되는 그런 게 바로 만물의 근원이다. 이렇게 이런 어떤 언어적, 논리적, 언어적 개념으로 컨셉션, 개념화한 거죠. 근데 이 개념화하는 과정 속에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보편화시켜요. 이것이기 때문에 철학은 학문에 들어오게 되죠. 왜? 합리성이고 논리성이고 우니버설하니까. 대학이 뭐니까? 우니버시테트. 대학에서는 보편적인 것을 다루는 거 아닙니까? 우니버설한 거. 그래서 철학은 학문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한때 독일에서요. 신학은 보편적이냐? 아니다. 보편적이다. 논쟁이 벌어졌죠. 그래서 대학의 신학교가 대학 안에 신학과를 둘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학문적 논쟁이 벌어졌어요. 네. 왜? 신학은 하나님께서 얼굴 계시받았다고 하고 모르는데 이게 남들이 다 나는 계시받았다 저 사람 계시받는데 못 받아. 그러니까 굉장히 인디비두얼 개별적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이성적으로 보편화할 수 있는 학문이냐? 아니다. 그래서 대학에 둘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라고 내죠. 이제 결국은
대학에 들어와서 대학에, 독일에서는 대학의 학과 순위 1번이 된 게 바로 신학부가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 신학과를 안 만들어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잘 아는 프랑크푸르트 학파라는 거 아세요? 독일에? 그 다음에 이런 비인 학파, 이 철학을 중심했었던 그 대학에서는 신학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독일에 신학과에 있는 과가 종합대학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이 종합대학 안에 신학과를 둔 게 연세대학교예요. 서울대학교는 우리나라 종교의 자유 때문에 종교학과를 뒀죠. 종교학과를. 그게 차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게 철학은. 그런데 그것도 개념을 의인화해죠.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묘사하고 그 존재를 신격화해서 완전히 그 개념을 신으로까지 고양시키면 이게 뭐야? 철학적 신학이에요. 철학을 신학화하는 거예요. 신학화. 이 종교 철학은 바로 철학을 신학화해가지고 예컨대 이 앞의 이론이라든가 혹은 이 이데아란가. 그래서 플라톤은 신은 누구냐? 선이데아다. 그렇게 말해요. 절대 선이에다. 선이데아. 그리고 헤겔은 뭐랍니까? 신은 뭐냐? 절대 정신이다. 인간 정신이 있지만 신은 인간 정신보다 특별히 구별되는 그 인간 정신과 구별되는 절대 정신이다. 이렇게 말한 거지. 이거는 철학이에요. 종교 철학이에요. 이 종교적인 얘기를 갖다가 철학화로 만든 거예요. 신격화한 거예요. 철학적 개념을 신격화한 거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법칙이나 성경을 기독교의 하나님을 다시 철학으로 만들어버려요. 철학으로. 이거는 이 신학적 철학이에요. 신학적 철학. 신학을 철학화 만드는 거예요. 아까 그 방랑에 담다. 종철학적 신학은 철학을 신학화 만드는 거고 신학적 철학은 신학, 기독교의 기본적인 복음적인 신학을 철학화 만드는 자. 이게 반대됩니다. 그 자유주의 신학은 바로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필리기도 아까도 있지만 살아계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잘 아는 브레스 파스칼이 뭐랍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역사 속에서 그들 민족과 사람에서 인격적으로 관계 있는 하나님이지 철학자들이 니네들이 얘기하는 그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브레스 파스칼의 유명한 얘기가 있죠. 기독교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학교에서 공부나 좀 했다고 하는 교수들은 전부 이 신학을 철학화해요. 그건 왜냐면 성경이 어려워서 읽기가 어렵고 힘들으니까. 라틴어, 히브리어 공부 고전어 3개 해야죠. 또 이런 모든 것들을 또 주석을 할 줄 알고 그래야죠. 그렇게 힘드니까 쉽게 인간의 이성적으로 할 수 있는 철학적 신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 철학의 문제점을 히르시베르거는 뭐라면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그들의 신들이 새까맣고 코가 납작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트라이카 신들이 생각하는 데는 눈이 파랗고 머리가 빨갛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지네들이 다 각자가 만들어낸 거다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프리카의 하나님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의 하나님하고 똑같은 그건 아니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일본에 가서 일본 이 신학회하고 할 때 일본 기독교인 다르고 한국 기독교인이 다르면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다. 그건 잘못된 거죠. 똑같은 거죠. 지네들이 생각한 신개념이 서로 다른 거지. 기독교의 하나님은 일본 사람의 하나님이나 한국 사람의 하나님은 똑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의 기독교인이나 미국 사람의 기독교인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우니버설하고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서 하나이죠. 몸의 각지체처럼. 그런데 이 철학자들의 하나님은 안 그래요. 반면에 그리스도교의 하나님을 철학하면 신학적 철학이 된다. 신학을 철학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존재의 근원.
최초의 원동자 프리바무베스 토마스 아퀴나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말을 안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인간이 만들어낸 신학이죠. 그리고 철학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논리학이나 수사학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3단 논법, 역설, 비유, 은유법 이런 것들이 생각나죠. 그러니까 다분히 철학은 학문의 계통에, 그래서 미국은, 여기서 미국 공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모두가 다 철학 박사를 주죠. 신학을 해도 철학 박사를 줍니다. 미국에서 신학 박사는 급이 낮은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독일은 구분 안 해요. 독일은 철저하게 신학 박사하고 철학 박사 구분해요. 근데 미국 가서 공부해 오시는 하버드에서 은근 프린스턴 세미나리에서 박사학위를 받아도 PhD를 줍니다. 그게 학문적 신학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자연의 법칙 및 원리에 대한 결정론이에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인과법칙, 질량불멸의 법칙 이런 거 변하나요? 아니, 그것이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칼빈의 제2중 예정론은 이 자연 철학적인 것들을 신학적으로 화한 거예요. 신학화한 거, 철학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결정해 놓은 선택과 버림, 이 두 가지 원리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어진다. 이건 하나님의 신앙을 하나의 프린집, 원리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칼빈의 신학은 네오 스콜라시즘이라고 제가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런 생각 없어요. 오늘 이런 얘기하면 칼빈 신학자들 득달같이 나타나서 거품 풀고 덤벼들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때그때 사람하고 어저께 잘못됐던 사람 오늘 용서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은 끊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만세전에 정했던 결정론, 너는 선택받고 너는 선택받지 못하는 이 결정론에 의해서 모든 것이 그냥 그냥 역사가 그대로 다 거기에 변화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이게 뭐냐? 하나의 철학적인 원리를 신학화한 거예요. 이 신학을 철학적 원리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 칼빈의 지금 이중예정론은 거의 신학적 이론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와서는 아직도 이것을 가지고 떠들고 앉았죠. 제가 이 얘기했다가 교회에서 장로님한테 쫓겨났어요. 장로님이 더 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 그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아니, 제가 젊다고. 그래서 미움 샀어요. 그 장로한테. 이게 우리나라 한국 상황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칼빈의 이중 예정론은 겁이 없어요. 만세전에 구원받을 자고 안 받을 자를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원리에 의해서, 선택의 원리에 의해서 그냥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회개가 뭐 필요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걸 신봉하고 이게,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강의할 때. 우리나라에는요, 성경보다 더 올라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칼빈이 성경 위에 있어. 독일 가면 루터가 성경 위에 있어. 사람을 숭상하는 거지 성경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비인격적이죠. 대신에 철학적인 개념은 저기. 마지막 종교입니다. 똑같아요. 이해할 수 있는 자연현상 및 예컨대 이런 것들에 우리 생로병사의 원인을 찾고자 했죠. 불교가 왜 생겼어요? 왜 생로병,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병들고 죽게 되느냐? 그 원인이 뭐냐? 이게 12연기다. 12가지 원인이. 그러면 이 12연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사성제, 고진별도 제법모아 그 사성제를 통해서 그 원인이 되는 걸 끄게 되어지면, 그게 되면 열반에 이르게 되어진다. 이런 모든 열반이라는 모든 곳에서부터 종속되지 않는 자유함을 얻게 되어진다. 이거예요. 이게 왜 철학이죠? 그래서 사실은 불교는요, 철학이었었어요. 부처님을 숭상하도록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이 부처님을 이렇게 숭상한 거죠.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유교의 그 태동이 뭡니까? 그 춘추전국 시대에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까는 통치 원리를 만든 것이 철학이에요. 정치 철학을 만든 것이
그게 유교. 근데 유교의 공자를 무슨 숭상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와서 공자 숭상하면서 은근슬쩍 자기 아버지 조상까지 숭상하게 된 거죠. 이게 종교화된 거죠. 철학이 종교화되죠. 그래서 종교는 뭐냐면 알지 못하는 존재라. 우리들의 이 기륭화복이나 생사화복을 누가 만들어? 알지 못해. 종교는. 그런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을 의인화해가지고 우상화 만든 거예요. 없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부처가 신이었어요? 아니죠. 근데 부처를 없는 거를 우상화해가지고 의인화해가지고 우상화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사마니즘에 나타나는 그 신, 누가 알아요? 최영장군 신? 알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지가 최영장군 신의 영을 받았대. 그래가지고 최영장군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그 우상을 만들잖아요. 사람의 의인화한 그것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김일성이를, 히틀러를. 이게 우상화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뭔가 이런 것들을 뒷면에는 우리들의 기륭화복과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그게 누구야? 몰라. 그래서 그거를 의인화시켜가지고 그 신을 그냥 어느 사람으로 의인화시켜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어. 보세요. 최초의 우상 만든 게 뭐냐면 출애굽을 했어요. 근데 이 출애굽을 했는데 그 모세가 말씀을 받으러 호렙산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모세만 하나님이 만났으니까 야훼가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니까 자기네들이 그 경험한 그거를 뭘로 만듭니까? 송아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를 만들어서 뭐야?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그러잖아요. 우리를 그 출애굽기 32장에 나오잖아요.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어?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김성복 지사님 말씀하신 복 받기 위해서요. 현세 구복적인 거예요. 이게 종교는 모두가 다 현세 구복적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이 신앙을 현세 구복적으로 종교화 만들면 교회는 성장하고 교인들은 많이 와요. 그러나 제가 그랬죠. 늘 항상 학생들에게 네 발이 지옥문에 들어가 있는 줄은 알아라. 너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린 십자가의 사건을 종교화 만들어가지고. 왜? 그래야 돈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역대의 모든 기독교들이고 모든 종교들이 전부 다 요거로 바뀌어와요. 자, 왜냐? 이 우상화된 신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우상에게 제물을 바쳐야 돼요. 그러면 이 제물을 바치면 그 중간에 그 누가 제물을 받습니까? 사제들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혹은 사제가 이런 걸 강조해줘. 너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무당이 와 뭐야? 정성이 부족해서 시루떡이 떨어다. 그러면 당신네들이 지금 정성이 부족해서 지금 여기에 이 구슬하는데 돈이 좀 덜 들어왔어. 그렇게 하면 이 재앙이 미칠 거야. 그러면 두려워서 돈을 더 내지요. 그래서 반면에 또 복을 받기 위해서 재물을 드려요. 혹은 선행을 한다거나. 그래서 중세서에서는 뭐냐면 네가 구원을 받으려면 선행을 많이 하고 선행하지 못하려면 돈이라도 내라. 이렇게 했던 거죠. 요 논리를 그대로 기독교에다 적용시키고 있어요. 요게 기독교가 정교화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 기독교의 재물은 그게 아니죠. 감사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를. 먼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를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지. 뭐 복받기 위해서 드린 거나 혹은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종교는 철저하게 현세구복적이에요. 현세구복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회를 하면서 이 기독교를 현세구복적으로 만들면 종교화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성장해. 왜? 인간들은 먼 세계 관계없어.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순교도 없어요. 신앙을 위해서 준비도 없어요. 이 현세구복적. 그래서 제가 이랬잖아요. 도 우투데스의 신앙은 종교십니다. 그러나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음을 받겠느냐. 온 천하가 내 것이고 내 것이다. 누가 주께 먼저 드리고 그것을 대신 하나님부터 그 갚음을 하나님 빚진 자야? 만물이 주에게서 오고 만물이 주로부터 가는 거다. 그에게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거야. 로마서 10절.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네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받은 거예요. 생명도 받았고 삶도 받았고 이 상 받은 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감사하면서 이웃에게 나눠주면서 사느냐 이게 기독교인데 종교는 그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복받기 위해서 혹은 자기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 신에게 달라는 거예요. 심청회를 왜 받아야 던졌어요? 용왕의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태풍이 자꾸 나라니까 태풍을 잔잔케 하기 위해서 심정이 갖다 바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목사님들이 와서 옛날 집안에 무슨 집안에 병이 있으면 11조를 안 내서 그렇다고 또 그런 소리를 가르쳐. 그게 뭐야다? 이게 종교야 이거 종교. 그러면 연약한 사람이 내가 그래서 그러나 가서 이게 또 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종교 이 기독 모든 게 부패하는 거는 요거로 부패하는 거예요. 요거로 부패하는. 이렇게 해야 중간에 떡건물이 떨어지지요. 누가 옛날에 엘리의 그 아들들이나 똑같은 것처럼 그 떡건물 떨어뜨리는 게 뭐야? 목회자의 중간에 역할인 거죠. 큰 교회 목사들이 이 떡건물이 많으니까 큰 교회 만들겠다 하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으로 어떤 분을 얘기하니까 안 돼. 어쨌든 이게 우리나라 심각한 문제예요. 그게 썩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썩으면 나라가 망하게 돼요. 종교는 객관적 사실을 탐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의 초월적인 힘을 빌어서 아까 신현학 목사님 누가 말씀해 초월적인 힘을 빌어서 아까 황배영 목사님 초월적인 힘을 빌려서 자기의 규령 화법의 문제를 해결하려고자 하는 거다. 이런 점에서 종교는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것이에요. 이기적이고 개인. 구체적인 신의 개념도 없어요. 인격화된 신격화된 신도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신, 아테네 사람들이 얘기했처럼 그것을 우상화한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돈 혹은 선행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걸 가르쳤죠. 중세 때. 비인격적이고 신에 의한 운명론적이에요. 죄 개념이 없습니다. 종교에는요. 불교인들이 무슨 회개한다는 소리 들었어요? 안 들었잖아요. 그러나 철저하게 기독교는 회개하라는 말이 먼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역사적으로 기독교의 복음이 자주 종교화되었습니다. 그래 로마 캐톨릭 교회가 바로 그것이요. 그래서 보네포가 기독교의 비종교화를 외쳤던 거예요. 기독교가 이렇게 종교화되면 안 된다. 종교의 우상의 자리에 단지 이름만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꿔놓은 곳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종교화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종교적인 머리 사고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부르는 대상만 이름만 여호와 하나님 주요지 실질적으로 사고나 생각하고 삶의 모든 거는 다 종교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기독교의 복음을 종교화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종교화하면 교인의 숫자는 늘어나고 헌금은 늘어난다. 그러나 그것은 지옥문에 이미 발을 들여 놓은 상태다.